목요 성경 공부 사도행전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16장을 봤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빌립보 사역이 메인이 되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이제 의사 누가까지 합류를 해서 빌립보에 이르렀고, 거기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 그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또 이들이 기도처를 찾고 회당에 다니는 과정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고, 그 여종을 치유해 주는 과정에서 그 주인들에 의해 감옥에 갇혔고, 바울과 실라의 그 유명한 그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건과 전도,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메시지가 전해졌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17장은요, 먼저 데살로니가 사역이 있고 아덴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가 데살로니가 사역인데, 첫 번째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하고 10절부터 15절까지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은 패턴이 똑같습니다. 먼저 알려드리면요, 1절 앞에다가 여러분 메모를 해보세요. 장소입니다. 장소.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나오고요. 2, 3절 앞에다가 방법이라고 좀 메모를 해주세요. 방법. 그 다음에 4절 앞에다가 성과라고 적어 놓으세요. 성과. 그 다음에 5절에다가 방해라고 메모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10절에 가서 장소라고 적으시고, 11절에 방법, 12절에 성과, 13, 14절에 방해,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의사 누가의 기록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장소와 방법과 성과와 방해가 이렇게 있었다. 그 방해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죠. 자, 보겠습니다. 1절, 어디에서 이제 이 사건이 있었느냐? 그들이 암비볼리 밑줄 쫙 치시고, 우선 빌립보에서부터 53km가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남서쪽으로. 네이버에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지도를 검색하면 많이들 나오기 때문에 저는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남서쪽 53km 떨어진 곳이 암비볼리인데, 마게도니아 북쪽 지역의 북마게도니아의 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볼로니아로 갔어요. 여기 우리는 읽을 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러면은 간단한데, 지금 빌립보에서 53km 암비볼리까지 왔는데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 또 43km를 간 거예요.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렀어요. 또 데살로니카까지가 몇 킬로냐? 64km예요. 대충 더하게 해봐도 160km가 여러분 훌쩍 넘죠? 1절에서만 지금 160km를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팍팍팍 지나가게 기록을 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걸어서 그 160km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 하에 거침없이 진군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 항상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회당에 갔습니다. 자, 2절, 3절이 어떻게 했는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 방법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번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밑줄 쫙 쳐주세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당시 신약 성경이 아직 안 나온 시절이기 때문에 3주 동안 구약 성경을 강론을 했는데 무엇을 강론했을까요? 유대인들한테.
모세 성경. 그걸 이제 강해를 하고 뭐 이사야서 이런 게 항상 비치돼 있으니까 선포를 했을 텐데, 바울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구절부터 풀어줬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구절부터 그 구절부터 중심적으로 강해를 해서 제대로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라는 건 어떤 뜻이 있냐면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사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그 사이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필연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냥 갈릴리에 있던 한 랍비가 로마인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유대인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그냥 허무하게 죽었다, 십자가에. 그렇게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성과가 4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자, 그런데 요 3절과 4절 넘어가는 데다가 여러분 하나 메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색깔로. 복음 자체가 믿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좀 적어주세요. 복음 자체가 믿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복음 자체에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듣는 자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복음을 전해도 전도가 안 되느냐? 복음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내 삶에서 그 경험을 확실하게 전하면요, 상대방이 이 메시지를 믿습니다. 예. 근데 내가 신뢰가 없는 사람인데다가 가령 내가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교회에서 자꾸 전도해가지고 새신자 데리고 오라니까 내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전도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나가가지고 나도 잘 모르는 걸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그 위치까지 가셔야 되고, 전하기만 하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과 4절 다시 보겠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있다. 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았다. 그 밑줄 쭉 치셔가지고 이거예요. 바울의 논리적 강해에 의해서 3절에 2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딱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 논리적 강해에 의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게 되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러면은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적지 않은 귀부인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적으세요. 지도자의 아내라는 뜻이 있어요. 지도자의 아내. 지도자의 아내. 자, 지도자의 아내들까지, 정치적 지도자의 아내들까지 믿게 되었다.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여기다가 선풍적 인기를 얻어 개종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선풍적 인기를 얻어 개종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은 이 사탄도 또 일을 바로 시작하죠.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왜 시기했겠어요? 바울 일행이 선풍적 인기를 얻으니까 그걸 시기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자, 지금 시장통에 나가가지고 이 불량배들을 고용했다라는 뜻입니다. 네. 속된 말로 양아치라고 하죠. 예. 쓰레기 같은 애들을 지금 돈 주고 사갖고 온 거예요.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자, 이 유대인들은 근데 왜 이럴까요?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지. 굉장히 열심히 특심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이냐면 하나 좀 체크를 해보세요. 성경 외적 권위, 성경의 권위 말고 성경 말고 다른 권위, 이해가 되죠? 성경의 권위대로라고 했다 그러면 바울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 바울 일행에 동의를 하고 자기도 복음을 믿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싫고 그 외의 권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이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 우리는 제사 지낸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안에만 태어나도 다 천국 간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만들어놨던 규례, 그때의 율법 말고 율법 외에 가짜 율법 조항들을 보면 기가 차잖아요. 이 안식일날 등도 못 켜고,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불을 미리 켜놔야 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되기 전에, 토요일 안식일 되기 전에 금요일 날 음식도 다 해놓고 불 형광등까지 다 켜놓고 살아요. 왜?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그 불 켜는 것도 일이라는 거야. 근데 말입니다. 자기가 키우는, 이 당시 유대인들도요, 자기가 키우는 양이나 소나 키우다가 이거 밥 주고 있죠. 자기 재산 관리는 또 다 했습니다, 이놈들이. 근데 예수님이 아픈 사람 치유해 주는 건 일이라고 뭐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아니라 그 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권위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을 소동해가지고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자, 야손의 집 밑줄 자. 로마서 16장 21절. 여기 바울이 야손을 거론을 합니다. 로마서 끝나는 장면에서 그 인사에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이렇게 나와요. 16장 21절에 보면 그 야손이 이 야손입니다. 바울의 후원자였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 데살로니가의 바울의 후원자였어요. 그 집에서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자,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을 찾았으나 이겁니다. 근데 발견하지 못하며 바울은 딴 데 가 있었거든요.
야손과 및 형제들을, 그 가정에서 예수 믿고 있던 형제들을 끌고 밑줄 자. 이게 한자로 연행하다 이런 뜻인데, 이런 말인데, 이게 헬라어의 뜻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무겁잖아요. 이 통에 담아서 못 가요. 그러면 그 백사장의 짧은 거리를 어떻게 가냐 하면 그물을 어깨에 걸치고 끌고 가요. 그죠? 그러면 이 고기 잡혀있는 이게 모래사장에서 질질질 끌려가겠죠. 그리고 도축한 고기를 옮길 때 무거우니까 질질질 끌고 가다, 이때 쓰는 말이에요. 그 상황을 가지고 지금 야손 일행이 끌려가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끌고 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읍장들 앞에 가서, 자, 읍장들 밑줄 치시고 성읍의 통치자 5명을 뜻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읍을 통치하는 5명의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도다. 자, 바울 일행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고, 야손은 공범이라는 거예요. 공범. 방조죄 내지는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지들이 죽인 사람이 예수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 이야기를 아무리 했다고 해봐야 그게 로마법의 죄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로마법의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가이사에 대항하는 황제가 나왔다라고 지금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100% 지어낸 거는 아닌 게, 마가복음 우리 시작할 때 제가 유앙겔리온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 복음이 유앙겔리온인데, 유앙겔리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새 왕이 등극했다. 이럴 때 신문에 호외욕 하면서 던지고 막 홍보하듯이 그게 복음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이사가 황제인데 유앙겔리온이 선포됐다 그러면은 이 로마 입장에서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이렇게 모함을 했던 겁니다. 설교 중에 하나님 나라 얘기를 바울이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그 바실레이아 말을 딱 들으면 하나님의 통치인데 얘들은 그 통치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가이사의 통치에 반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쥐들도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안에 있으면서 이걸로 야손 일행을 공범으로 방조죄로 몰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자,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밑줄 짝 치세요. 바울이 뭐 천하를 어지럽게 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지러웠어요. 왜 그럴까요? 혼란스러웠어요.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탁 하고 거기에 꽂혀버리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당연히 세상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넙죽 받는 식구들 없습니다. 핍박하고 너 왜 잘 있는 집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냐 그러고 왜 제사 못 지내게 하냐 그러고 난리가 납니다. 실제로.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던 그 방식을 완전 예수님이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 속에서 사는데 세상이 여전히 평안하다. 내 주변에 아무 일이 없다.
방해가 없다. 그건 뭐를 뜻하는 걸까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으면요, 세상에는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시험이 올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고요. 세상은 여러분의 건강이 더 힘들게 만들 거고요.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걸 계속해서 방해할 거예요. 사람을 보내고 일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을 계속 한다라는 거, 이게 세상 속에서 힘듭니다. 나는 왜 맨날 까먹고 맨날 실수하고 나는 왜 맨날 하나님 쫓아가는 걸 제대로 못할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방해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그걸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갑시다. 죄송합니다. 8절로 갑시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소동하여에다가 적으세요. 혼란에 빠져 분노했다. 왜 혼란에 빠져 분노했겠습니까? 아까 그 바실레이아 때문에 그래요. 유한겔리온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교활한 유대인들한테 현혹된 거예요. 여론 조작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흥분해가지고 고소 사실에 대해서 바울을 불러다가 네가 진짜 가이사의 한마디로 너 역적이냐 그거 물어봐야 돼. 근데 확인 절차도 안 하고 벌금 때려버리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죠. 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적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 18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 18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의 방해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계속 가고 싶은데 야손의 안전을 지키려면 바울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야손이 지금 감옥에 안 간 게 바울 일행을 떠나보내는 조건이었던 거야. 그걸로 벌금 내고 야손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 방문해가지고 자꾸 목회를 하면 야손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사단의 방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 희한한 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불쌍한 게 그거예요. 예수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 진짜 참 선민이 유대인들인데 이 참 선민 유대인들이 그 인본주의하고 민족주의적 종교, 자기들이 만들어낸 진짜 유대교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가짜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선민이 가장 강한 사탄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품고 지금 이 시대의 선민들이 크리스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역시도 잘못된 사상에 빠져버리면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과 사단의 인을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할 때 666, 777 얘기하는데 제가 그 바코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칩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 메시지는 이마와 손등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이마는 내 모든 생각을 의미하고요. 손등은 내 모든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요즘 말로는 마인드라 그러죠. 내 마인드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이 되어 있느냐, 내가 사단의 생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느냐, 그게 갈라짐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계속.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세상적인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고 합리주의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좌파 우파 나눠져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싸움 끝나고 나면 어차피 다 품어야 돼요. 근데 왜 원수를 져요? 예수 안에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그 입장이 돼보면 돼요. 제가 한국의 정치적으로 한창 시끄러워질 때 나이 좀 있으신 분하고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좌파요 우파요 물어봤어요. 그 성도님 이래 얘기하더라고. 누가 대통령 돼도 똑같다 사는 거는 이까더라고. 내가 환갑지나 보니까 알겠다. 좌파가 되나 우파가 되나 서민들 살기 힘든 건 똑같다. 맞는 말이요. 결국 싸워봐야 그 싸움으로 이권을 챙겨가는 정치인들은 따로 있고요. 힘든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의 법으로 더 기도하고 섬기고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봅시다. 9절과 10절을 화살표로 쫙 묶어가지고 가까운 시일이라고 표시를 해보세요. 여기 야손을 놓아줬다 밤에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그날 밤 같잖아요. 그날 밤은 아닙니다. 이게 가까운 시일에 안전한 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시일에 안전한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자, 베레아 밑줄 짝 치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80km를 간 거예요. 왜 이쪽으로 보냈냐 하면은 11절 때문에 보냈거든요. 여기는 베레아는요, 외진 소도시고 사람들이 신사적이야. 매너가 좋아,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이 저쪽으로 피하는 게 신변의 위협이 덜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지금 그쪽으로 뺍니다. 근데 우리 바울 사도가 그냥 또 거기서 쉬겠습니까? 어디 갑니까? 또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갔어요. 자, 방법, 11절에 방법이라 그랬죠? 그나마 상대적으로 데살로니가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럽다. 자, 이게 이런 뜻입니다. 더 신사적이고 성품이 고귀하다. 더 신사적이고 성품이 고귀하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건 열성이 있고 자진해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자진해서 받았다.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자, 이건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말한 예수가 성경이 말한 메시아가 맞냐라는 걸 연구하고 묵상해가지고 이 메시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하고 뭐 했다라는 거야. 대조해가지고 찾아냈다라는 거야. 대단한 열심이죠. 자, 거기다가 하나 메모를 합시다. 수용성과 비판적 자세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전한 걸 아멘으로 받아요. 이걸 따져가지고 진짜면 받고 가짜면 안 받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바울이 딱 전할 때 성령의 은혜로 받았어요. 아멘으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수용은 했는데 비판적으로 구약을 찾아보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말씀의 반석 위에 확실히 섰다 이 뜻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12절로 갑시다. 자, 12절 앞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뜻이죠.
헬라어 운이란 말이 있어요. 운. 그러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자, 11절처럼 했기 때문에 수용하고 비판적 자세로 다 찾아봤기 때문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정지 않게 믿었다. 지금 성과가 많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목회자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결과가 잘 나오는 때가 있고 결과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저야 별다른 스킬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책을 쓴 저자도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 찾아서 그냥 풀어만 드리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지하게 깊이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대하면 은혜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설교는 계속 틀어놓으시고 들으시고 이런 거 좋은데 요 성경 공부는 조금 성경책 펴놓고 여러분 진지하게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 14절은 방해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베레아까지 80km를 쫓아와서 난리를 쳤어요. 응? 근데 요 13절에서 14절 넘어갈 때 소요가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와가지고 선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동에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왜요? 성품이 달랐다 그랬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선동한다고 확 넘어가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는 성격이 아니라 쟤들 왜 저러지? 비판적 자세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행동을 살펴봤기 때문에 선동은 했지만 넘어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바울의 편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갑시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지금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여기 베레아에서 지금 아덴으로 옮기는데 배로 갔느냐 걸어갔느냐 길이 두 개 다 있습니다. 근데 아마 걸어서 간 거로 학자들은 보더라고요. 근데 이 거리가 320km예요. 해안가로 이렇게 사람들 잘 안 다니는 해변길로 걸어가면은 320km를 걸어간 건데, 형제들이 바울을 지금 내보내요. 이 계속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그 해변 도로까지 갔어요. 그리고 자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 밑줄짝, 아까 나왔던 형제들인데 하나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베레아 성도들인데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가이드도 해주고 가드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가이드처럼 길도 인도해주지만 이 형제들이 바울을 보호해주고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사역을 알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보호까지 해주면서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이 유대인들의 목표는 바울이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아서 아직 거기 머물고 있었어요. 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갔습니다. 아덴 네모 치시고, 좀 중요한 도시입니다. 적으세요. 고대 그리스의 수도다. 아덴이 아테네라고 보면 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출생지죠. 유명한 데입니다. 서양 철학의 시작되는 데입니다. 아레스토텔레스가 있었고, 유명한 에피쿠로스도 있었고, 스토아 학파를 만들었던 제논 같은 사람은 여기가 내 제2의 고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로마의 정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엄청 융성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가 이쪽 지역에서는 특혜를 많이 줘가지고 세금도 안 갖고 갔습니다. 니네 나라 이 지역에서 나는 돈은 니네가 써라 이랬어요. 로마가. 대단하죠. 그 다음에 자치권을 허용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 안 보낼게 니들이 그냥 알아서 통치해라. 우리 식민지는 맞는데 아테네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에 있는 문화를 로마가 다 갖다 쓴 거 아닙니까? 자기네 걸로. 여기 소크라테스가 있고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뭐 제논이 있고 에피쿠로스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지성인이란 얘기잖아요. 아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지성에 반해서 검투사 경기 있죠. 거기서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뭐 복싱 글러브 끼고 뭐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칼 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죽어나가는데 열광적이었대요. 그리고 막 그 음란한 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완전 미쳤대요, 사람들이. 그런 도시예요. 지성이 있는데 본성도 그만큼 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본능도. 예. 인간은 그냥 두면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자,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러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 형제들이 가이드와 가드들이 떠날 때 빨리 실라하고 디모데 보내주세요. 이쪽으로 그 메시지를 받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그 아덴에서의 아레오바고 바울의 유명한 설교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